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영적인 머리를 깎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방송에서도 보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죠. 단식 투쟁하고 또 삭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결국은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것이 요구해서 또 진행되는 것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단식하면서 수염도 안 깎고, 또 어떤 사람은 수염은 안 깎는데 머리는 또 깨끗하게 감고, 어떤 사람은 머리도 막 그냥 헝클어진 상태로 그렇게 단식 투쟁하는 것들을 봅니다. 또 여자고 남자고 어떤 머리를 빡빡 깎으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런 의견을 관찰시키려고도 합니다. 다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느냐 아니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머리를 깎잖아요.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특히 아들이고 딸이고 말을 안 들을 때 밖에 나가면은 창피하도록 머리를 그냥 집에서 가위로 탁 쑥닥쑥닥 다 잘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단정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바울이 머리 깎는 것은 그런 단정한 머리를 깎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정말 결단이고 각오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과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신이로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상 1장 2장을 보면서 한나가 서원하고 그 아들 사무엘을 나신이로 드리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나신이란 뜻은 하나님께 직접 부르심 받은 거고, 또 구별된 그런 뜻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나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내 생각과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속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바울이 머리를 깎는데 오늘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서원,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는데 언제 서원했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린 그 약속이 바울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면 계약이 있어야 돼요.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너진 것이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무너진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다른 것은 다 먹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데 그냥 자기 스스로 따먹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싶어서 따먹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가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속에 걸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꾸 나를 어떻게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줄여가지고 제목을 바울이 머리를 깎았더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머리를 깎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멋있게 하기 위해서,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깎을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언가를 관철시키려고 내가 주장하는, 우리 단체가 주장하는, 또 우리 어떤 회사가 주장하는, 어떤 기관에서 주장하는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삭발식하고 단식하고 수염 깎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 손을 대지 않는 그런 막 투쟁을 한다고요. 그리고 또 이런 단식이 있어요. 어떤 중요한 결단이나 각오를 가질 때에 머리에 변화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여자분들이 머리를 이렇게 길렀다가 머리를 한번 싹 할 때는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또 변화를 갖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우리가 잘 아는데 나 중심의 변화를 주는 것은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느냐 아니면은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변화를 주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갱그리아는 우리가 로마서 16장 1절에 바울의 보호자죠. 베베가 살고 있는 그곳이에요. 이제 오늘 머리를 깎는 것은 로마에서 요 말씀, 우리 18장 말씀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랬어요. 1년 6개월 동안 머리를 안 깎은 거예요. 아주 비장한 각오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사역을 1년 6개월 동안 다 하고 마치면서 에베소를 가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에베소 우리가 이제 다음 19장도 보고 이렇게 보겠지만은 우상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소원과 절대적인 계획과 절대적인 언약을 가지지 않고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그러한 현장이에요. 이미 아덴에서 다툼을 가지고 사역에 많은 열매가 없는 것들도 바울이 체험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그런 진짜 머리를 1년 6개월 동안 깎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역을 했을 때 고린도에서 많은 하나님의 열매를 주셨어요. 그런데 에베소의 사역은 또 다른 사역이에요. 진짜 우상이 가득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년 6개월 동안 머리를 안 깎고 한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자랐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 어떤 뜻과 계획을 쟁취하기 위해서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 자, 두 번째는요. 바울이 머리를 깎은 영적인 의미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에서 찾아봤어요. 그게 18장 18절이죠. 조금 전에도 읽었잖아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 번도 바울은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한마디로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그릇이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하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정말 절대 언약이 있는가?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있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어린 아이들이 이 장난감은 이 지구상에서 누구도 갖지 않았어. 나밖에 없어.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만 이 좋은 장난감을 최신형으로 나에게 사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아이는 이 장난감을요 24시간 가지고 있어요. 왜?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른 것은 재미없어. 이거는 너무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장난감과 24시간 자기가 가지고 놀면서 행복해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장난감이 있으면은 이 아이는 뭐 다른 거, 다른 아무리 장난감 갖다 줘도 이 장난감이 최고고 최신형이고 최고 좋은 거고 그걸 깨달았다고 하면 다른 장난감은 이 아이에게 필요가 없다니까. 바울이 그것을 발견해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최고의 지식으로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많이 발견되고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계획이 최고의 계획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정받고 저렇게 인정받아서 상도 받아봤지만은 높은 자리에도 가봤지만은 상급 중에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위에서 주시는 그 상급이 최고의 상급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업,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으면은 그것이 나에게 행복해야 돼. 다른 것과 비교가 안 돼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거는요, 아무리 나에게 갖다 주고 또 새로운 걸 갖다 둬도 그거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구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날마다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날마다 연락해요. 날마다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그 잔치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 은혜를 받으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그 은혜가 있으니까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누명 써도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바울이 그 은혜가 있으니까 비방하고 조롱하고 매를 맞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시라. 그 말입니다. 나실이 흔들림이 없는. 과연 나는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만남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는데 흔들림이 있는 생각이냐 흔들림이 없는 생각이냐 그거 찾으면 돼요. 그게 오직을 찾는 거예요. 오직.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오직. 여호수아가 그 오직을 찾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앞에 오직이 붙잖아요. 오직. 그러니까 다른 거는 섬길 대상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고백한 거, 그 고백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어마어마해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을 했더니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니리. 다른 신을 섬기자. 오직 여호와만 섬기세요. 보세요. 내가 오직을 발견하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오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나와 함께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같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요. 17절 말씀 보세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우리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다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니까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역사가 나죠.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니까 모든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모든 곳에 어떻게 원네스가 되어집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맞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 넘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을 발견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에 정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여기 우리 집 뒤에 그 월봉산이 있는데 거기 거의 우리 사모는 매일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계속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저도 한 번씩 같이 올라가거든요. 엊그저께 올라갔길래 제가 이제 현장 갔다 와가지고 같이 거기에 있겠지 하고 갔더니 거기 아니나 다를까 있더라고요. 두 사람 만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자 와이프가 혀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거 날려고 막 가서 안수기도도 받고 오만 거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도 뜯기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한마디 했어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 여자는 예수 믿는데 남자는 안 믿어. 다니다가 목사가 돈 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실족해가지고 안 나와. 예수님 영접했냐니까 영접도 안 됐어요.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런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냥 교회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집사 여자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이게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냐. 네. 제가 그런 얘기하면 우리 윤묘 집사님의 생각이 금방 떠올라요. 강도에게 그렇게 죽임을 어려움 당하면서도 내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답을 가지면은 사실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그랬어요.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이 혀암이 생각이 안 나야 된다. 오직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나야지 다른 것이 생각이 안 나야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문제를 내 눈앞에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요거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문제를 멀리 띄우면은 문제는 점점 작아지고 다른 것이 더 잘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서 내 질병을 치유한 것을 말하니까 남자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얄팍한 이 IQ도 200이 안 되는 IQ가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이해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 수가 없죠. 저희 말씀 보면서요, 야, 이게 어마어마하다. 보세요. 그리스도가 나실인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기 올인을 해버렸다니까요. 그 정도입니까? 사무엘 보세요. 하나님이 한나가 아이를 못 낳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소원을 했죠. 나신이로 드리겠다고. 삼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삼손과 드릴라 이 얘기 얼마나 잘합니까? 머리 깎으면 힘이 생기질 않는데 그 드릴라에게 속아가지고 머리를 깎잖아요. 결국은 마지막에 큰 일을 하나 하잖아요. 지금까지 죽인 것보다 더 많이 기둥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는 그런 진짜 자기가 죽음으로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울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마치려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다는 거야. 한마디로 드려지는 삶이에요.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 보세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동안 같이 1년 6개월 머물면서 얼마나 많은 정도 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에 이끌리는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죠? 영적인 의미를 찾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출석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 혀암에 걸린 집사님에게 내가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질병을 줬을까? 그 하나님의 계획 한번 찾아봐라. 그럼 답 다 나오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막 대개 보면은 이게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나으려고 몸부려. 이걸 낫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낫기 이전에 먼저 어떻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을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1순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못 발견하니까 원망불평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발견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 행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 말씀 보세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리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굳건한 제자예요. 흔들리지 않는 제자. 이게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24시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흔들리지 않고 24시간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지혜를 구한다고 하면은 인류가 된다니까. 인류 한번 해보세요. 네. 부동산이다, 예를 들어서 뭐 음식 식당이다, 내 공부다, 한번 해보세요. 그거 저는 그거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한 지 15년 지나서도 진짜 뭐 19, 이제 뭐 고등학교 대학 들어갈 때 19인가 그 나이잖아요. 그런 아이들하고 경쟁해가지고 저 전액 장학금도 받고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우리가 그런 성경 구절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닫은 문은 아무리 누가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축복했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축복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제자가 돼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정말 내가 나실인 맞는가? 두 번째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제자가 맞는가? 흔들리지 않는 제자. 제가 페이퍼에 썼잖아요. 성도는 많은데 믿음 가진 성도가 많이 없어요. 제자도 많은데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없어요. 생명건 제자가 없다니까요. 그럼 나는 정말 그런 제자가 맞는가? 그럼 하나님은 그 제자의 응답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면 나는 어떤 머리를 깎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지금 바울의 사역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깎은 머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머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사는 머리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의 머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의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최고의 머리죠. 나를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는 것이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확실한 그 뭔가를 발견하면 돼요. 네.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있어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걸 내가 발견하면 끝나죠. 발견을 못하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붙잡고 놓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 안에 그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요 세 개만 있으면 끝나요. 지식만 가지고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최고의 리더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 보화가 있으면 이걸 다 현금화해가지고 내가 삶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이 돈이 없으니까 내게 경제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경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식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혜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어디에 이 세 가지가 어디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내가 오직으로 못 붙잡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 상대하는 방법도 가르쳐 줄 거고 내가 사업을 하는 그 방법도 가르쳐 줄 거고 뭘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줄 건데 자꾸 다른 것을 내가 찾아서 세상 말로 개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 말로 듣지 마세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어요. 저도 제 방법으로 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으로 목회를 한다고 하면은 사람 채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그 방법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네 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 내가 가는 길,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에게 받았느냐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이 사명, 내가 하는 이 모든 삶이 누구에게 받은 사명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맞느냐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은혜의 복음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미션을 발견해야 돼요.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복음만이 흑암을 꺾을 수 있어요. 복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복음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야 돼요. 다른 것 말해가지고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가치를 발견해야 돼. 내 생명을 던질 만큼 중요한 가치, 그건 그리스도 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걸어가야 될 길에 정확한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정말 절대 망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정말 내가 말할 수 있는 이 은혜의 복음, 이거는요, 이정표예요. 이정표 보고 찾아와야 돼요. 우리가 버스 터미널 가려고 하면 거기 버스 터미널이 있으니까 거길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정표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이정표. 복음이 있는 곳은, 그리스도의 깃발이 꽂힌 것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무당촌 가면은 대나무에다가 깃발 꽂아놨잖아요. 그거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무속인들 거기 있는 걸 알고. 그리고 내 생명을 던질 만큼 중요한 것 발견해야 돼요. 이게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정말 영적인 머리를 깎는 그런 축복입니다. 신학자 헨리 나이웨는요, 목회하던 게 1970년대에 이 목회하는 과정 속에 교회가 가져야 할 목회적 도전의 이 세 가지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역사적인 연결성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다 쉽게 말하면은 뿌리 없는 세대가 어떻게 이 뿌리를 자리 잡게 할 수 있을까? 근본 뿌리, 내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 그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사야 6장 13절. 그 모든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끝까지 남는 것은 그루터기라고 그랬어요. 이 그루터기는 밑에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를 아무리 밑둥이를 잘라도 뿌리채 뽑히지 않으면 어때요? 그 다음에 되면 또 싹 나요. 우리가 많은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후대에게 이걸 전달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세대는 더 험악한 세대가 올 건데 어떻게 그 자녀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그 말씀이 우리가 정말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끝까지 남는 것은 그루터기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믿음의 뿌리가 있고 언약의 뿌리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내가 모든 답을 얻을 만큼 뿌리가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요, 소망을 잃은 세대에게 어떻게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해줄 것인가. 여러분,
이 땅은 장망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래 망할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세 개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은 우리 소망을 잃은 후대들에게는, 또 소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심어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이 비밀이 정말 이 시대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정확한 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너무 많아요. 지금 어떤 청소년들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주일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그 미래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무엇인지, 아니 내가 구원받고도 문제 오면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염려, 걱정, 근심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권위를 완전히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한다라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의 권위, 이 그리스도의 권위가 우리 후대들에게, 아니 나에게 먼저 회복이 되어야 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분은 내 길이 되고, 그분은 내 어떤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한 그 제사장이고, 그분은 나를 속이는 사단을 완전히 박살낸 참된 왕으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어떤 눈먼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권위라는 것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은 여러분의 삶에 흑암이 꺾이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가장 먼저 내게 참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보호자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계속 24시 누리다가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약속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냥 권세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 축복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영적인 머리를 깎고 오직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이 오직의 나실인의 응답을 받았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한 것처럼, 그리고 절대 제자,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세우는 영적인 머리를 깎았던 것처럼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이 응답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응답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응답과 지혜, 보화, 지식, 이것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축복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